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월 25일 날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 동영상 사진을 보시면 은사를 지지대, 지주목 이런 역할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뜻이 더 드러나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탐닉하는 곳이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은사도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더 드러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은사이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인데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요. 이 말뜻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뜻은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고 가거라. 그러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은사가 돼야지 오히려 은사가 더 두드러지고 하나님보다 은사 받은 자가 더 두드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일까요?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초막살이보다 못하다. 내가 없는 교회는 초막살이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은사 있으신 분이, 은사 있는 자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또 하나님 뜻을 더 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돼야지 은사만 계속 남발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주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고 저에게 또 꿈으로 알려주신 그 부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 꿈으로 주신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연결되면 연결되는 또 말씀이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인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이 부분과 또 연결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또 연결되는 성경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을 왜 베드로에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식을 먹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깊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을 때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의 누구한테 말하지 못한 그 아픈 심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심정, 그러한 부분, 착잡한 마음, 베드로의 착잡한 마음은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 그런 부분을 물어보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얼굴을 쳐다보기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더 느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주님은 정말 사랑이시군요. 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모든 일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저에게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나면서 또 그 예수님이 풍성한 그 마음에, 그 가득한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뭐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이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뭐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를 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강 목사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만큼 예수님을 쫓아가신 그런 분이시고, 양갈래 길이 있으면 늘 예수님만 쫓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너무 중요한 부분 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강홍사님 영적으로 깊으시죠?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영적으로 깊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죠?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주셔서 연결시켜서 전해드립니다. 인간사에서도 어떤 일을 그에게 부여할 때 추리고 간추려 뽑듯이 나 하나님의 위대한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를 세울 때도 오직 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견고한 믿음을 내가 달아보고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활에 임하는 그런 테스트, 어떤 시험, 그런 단계를 잘 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영적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합당한 자인가를 나만 향하여 쫓는지, 나만 신뢰하는지, 나만 바라보는지, 내 말을 떠받드는지, 오직 순종하는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너희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폐부를 시험하는 부패한 제약을 싫어하는 천지도 진동케 하는 사망 권세도 발로 밟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떠받드는 자를 나는 나의 사람이라 한단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을 쫓아오는가, 믿음이 합당한가, 뭐 이러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을 시킵니다. 믿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받드는지,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의 것은 내가 아무나 주지 않는다. 절친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잃은 자, 뭐 끈을 잃은 자, 뭐 전기선처럼 끈을 잃은 자, 서로 통하는 자, 이런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정가은 목사님은 기도해 보면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만 쫓아오려고 했던 그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정가은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으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일 날 주일 연합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나타나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꿈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식의 방이 있고 또 사랑의 은사 방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이죠. 사랑의 은사 방이 있는데 주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는 비밀의 방들이 많이 있다. 비밀의 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식의 말씀의 방, 지식의 방, 그 방이 하나 있고, 또 지혜의 말씀, 지혜의 방이 있고, 또 뭐 사랑의 방, 사랑의 은사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의 방에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꿈에서. 나 지식의 방보다는 사랑의 방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제가 사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또 어떤 그런 사랑의 방,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그런 환경이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지식의 방은 도대체 뭔가, 지식의 말씀, 그 은사의 방은 무엇인가, 이 부분, 또 정가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지식의 방에 그냥 있을 걸, 왜 지식의 방에 있지 못하고 사랑의 방으로 갔지?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의 방보다는 나 사랑의 방으로 갈 거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지요. 나는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방으로 가게 하셨나 보다.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갈 거야, 저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런 어떤 또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있죠. 주인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넌 이렇게 가거라. 뭐 예를 들어서 A 길이 있고 B 길이 있으면 너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A 길로 가려고 했는데, A 길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너는 B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B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가은 목사님께서. 은사는 수도 없이 많다. 은사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는 뭐 성령 받으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뭐 은사는 9가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은사는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통한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한 은사가 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다시 복구하려고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가 무너졌냐? 선악과 따먹은 제일 큰 육체 빼고 나머지는 다 생각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육체를 빼고 나머지는 다 생각이다. 그것을 통칭하여 인격이라 한다. 인격. 그래서 인격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은사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사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 8월 2일 날 이 부분 정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그려 놓으셨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뭐 그거 사각형이다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아이고 영안이 어두워서 이거 못 알아본다고 이거 컴퓨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웃었습니다. 참 유머스러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도 유머가 많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많이 또 웃는 그런 모습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 많이 웃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노아가 흥이 넘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가 또 노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자죠. 노아도 흥이 넘치는 그런 자. 예수님이 참 유머스럽고 많이 웃으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유머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통칭하여 인격이라 하는데 인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이 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님 동영상을 많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생활의 삶의 전체에 다 나타난다.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유괴 남편이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간다.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그 능력이 있다. 저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저희 유괴 남편이 한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은사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못 따라간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지혜의 은혜의 위치에 앉아 있다. 은사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간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못 따라가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지요. 어떤 상황을 흐르는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지? 그것이 딱 이렇게 드러납니다.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라고 말씀하셨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따가 나와서 사랑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방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또 중요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에게 나타난 걸 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사도이다. 예수님에게 지혜면 지혜지 왜 지식이 따로 있냐. 예수님에게 나타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말로 나타났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기록되었으되 과거에 있는 사건과 지식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에 있는 사건과 지식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에 주님께서 2016년도에 무슨 것을 어떤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러면서 막 전해드리는 부분으로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런 걸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께서 너 이거 받았잖아. 너 받았기 때문에 사랑방으로 들어가.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신 건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물어보는 너 대답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지식을 현재 사건에다 갖다
적용시키는 것이다. 갖다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로 이사를 가서 여인의 후손, 오실자의 표상, 마지막 아담, 전부 바울이 모세오경에 있었던 성경을 꺼내 가지고 현재 사건에다가 때리는 것이다.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부분을 현재 이 상황에 딱 맞춰서 연결시켜서 그 현재에 있었던 그 현재 일어나는 부분을 과거와 연결을 시켜서 과거의 어떤 일, 어떤 말에 의한 것을 연결을 시켜서 현재를 그 헤쳐나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옛날에 10년 전에 누구한테 들어왔던 말이 그 사람 말이 생각나는 거야.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내가 그때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랬는데 그 말이 생각나네. 이렇게 생각을 자극한단 말이야. 우리 생각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들었던 말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세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저에게 그러니까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전에 어떤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고 또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와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뭐 적용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지혜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초월하는 능력이 임한다. 성령 세례는 세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간의 지정의를 회복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한다. 능력이 임하면 영계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부분도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을 은사를 사모하기 바란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은사를 받은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사를 받은 또 여종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땅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그런 자들은 은사 받았다 해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늘 주님과 관계를 이루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뜨거운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권세요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또 받드는 자를 나는 나의 사람이라 한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권세요 법이기 때문이다. 성경 선진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성경 선진들은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나의 말을 받들고 온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선한 곳으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은사를 주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을 받들고 가라.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부분.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은사만 받았네 하면서 주구장창 말만 떠드는 그런 자들이 되면 뭐 아무 소용없고 또 은사 받은 자들이 지옥에도 많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지옥으로 간 그런 은사 받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 잘못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활, 일상생활에 주시는 그 시험, 테스트 잘 통과해야 된다. 영적 싸움 잘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임하는 영적 싸움을 못해서 음부자리에 간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그 부분을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지 못하고 은사도 은사 받은 그러한 부분에서 또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는 그런 혹처럼 붙여서 사용해 먹은 그런 자들은 또 지옥에 많이 떨어진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 있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또 질서가 있게 하는 그런 은사가 되려면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임하게 하려면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하심은 순리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리에 따르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 있고 우리 만물들도 다 순종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깊은 하나님 마음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거기에는 질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가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부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강조를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